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읽다가 우리 31절 같은 이런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말씀 중 하나라고 알려진 이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밑줄 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 말씀 어디 있더라?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펜으로 딱 밑줄을 쳐 놓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 나가다가 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모든 66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과 삶의 핵심 목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공동체적인 예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전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두 번 나오죠.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이 말씀,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모든 행동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보다 더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학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배경과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여러분, 이런 애매한 일들이 우리 신앙적인 문제에도 발견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죄입니다.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이건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과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거 간식으로 줄 거예요. 이게 아마 마트에서 대량으로 되게 싸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어보면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할랄 음식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주일학교 간식으로도 이게 막 스며들고 있어요. 사실 모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알고 나면 여러분, 이거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여기서 먹자파와 말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떠냐, 그냥 과자인데 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그거 이슬람 음식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 왜 교회가 이슬람 음식을 사냐. 자, 이게 이제 애매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음식이 이제 우상 제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자유 또 나오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그러니까 아마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어요. 왜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사람이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누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들, 좀 여린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그래서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게 형제에게 짓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게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다른 형제가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어떤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로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 행동이 그의 양심과 그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가나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거나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먹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먹기 싫어도 먹어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면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느냐? 그 구체적인 예가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인데요. 자, 첫 번째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켈레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육점입니다. 자, 정육점에 뭘 팔죠? 고기를 팔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모든 것이 가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래요. 무엇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즉 이 양심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나에게 그 고기를 파는 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식사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자, 이 사람 우상 숭배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차려줄 음식도 우상 제물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도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자, 누가 만일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거든. 자, 그럴 때는 그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먹으라, 어떤 경우에 먹지 말아라. 자, 언제 먹어요? 그 사람이 정성으로 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며 나에게 그 음식을 소개할 때는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함으로써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군가 그것이 나에게 제물이라고, 우상제물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거든. 그 알려준 자의 양심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먹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선택하며 행동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때에, 그때에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또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한지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의 행동 하나를 보고, 말 한마디를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나의 말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작은 행동과 사소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오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